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421장 예전 찬송 210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주를 안 뒤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7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입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근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관 성도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예,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다섯 왕들을 이렇게 쳐 죽이고 승리하는 그런 아주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전쟁이라는 게 언제나 비극이겠습니다만,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이 전쟁은 그저 일반 전쟁이라기보단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오늘 특히 중요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전쟁에서 패배한 아모리 다섯 왕들이 어디 숨었냐 하면 막게다라는 지역에 있는 동굴에 숨었습니다. 동굴이라는 게 막다른 곳인데 이 왕들이 워낙 답답했나 봐요. 도망갈 곳이 없다 보니까 아마 주변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굴로 숨었겠죠. 그 막게다는 예루살렘 남서쪽 한 32km쯤 되는 데 있는 성읍인데 거기에 동굴에 숨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이제 패망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해서 악한 일을 가담하는 존재들은 왕이라도 한순간에 다섯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군대가 또 지혜로웠던 것이, 여호수아가 지혜로웠던 것이, 이건 이미 잡은 도관에 던지 아닙니까? 도관에 던지. 이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그러면, 왕들이고 그러면 하던 전쟁 멈추고 그 왕들부터 쳐죽이자 이럴 텐데, 여호수아가 굴 입구를 돌로 막고 보초 세워놓고 전쟁을 계속하게 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지혜로우셔야 되는데 바쁜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일이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인다고 그거부터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삶에 뭐가 중요한가 이런 걸 잘 살피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왕들이 5명이나 굴 안에 있다. 그럼 그거부터 해결하려고 막 달려들 텐데, 여호수아는 그러면 하던 전쟁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하던 전쟁은 계속 해야 한다. 도관에 던진데 뭐 걱정할 거 뭐 있냐. 굴을 입구를 막아놓고 전쟁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아모리 연합군은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이제 결국은 엄청난 패배를 당하고 다 멸망당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쫓겨서 거의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 몇몇만이 이제 근처성으로 도망을 간 거죠. 중요한 것은 21절에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진영으로 돌아왔다. 이걸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피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데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두 번 다시 이스라엘 민족 무시하고 비방하던 그런 존재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대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도 성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남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로 공격하고 뭐 비웃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묵묵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혀를 놀려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사람들을 놀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그걸 우리들이 직접 살면서 경험해보고 체험해 보셔야 된다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을 완전히 이겨내고 단 한 사람도 희생 없이 아마 승리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평안히 돌아왔다고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게 계선 행진곡 한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담대히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늘 불평하고 원망하느라 하나님 인도를 못 받았는데, 여호수아를 지휘자로 앞서 나갔던 이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 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담대히 나갔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귀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을 행하실 텐데,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밤이 들었을 때 오늘 말씀처럼 평안히 하루의 삶을, 또 여러분 일생의 삶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포로로 잡은 다섯 왕들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 처리하는 과정도 중요하죠. 먼저 그들을 굴에서 끌어낸 뒤에 이스라엘 장군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군장들로 하여금
그 지휘관들로 하여금 그 왕들의 목을 밟게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한 나라의 왕이라면 일반 군인들은 좀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위축될 수 있죠. 앞으로 계속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의 목을 밟게 했어요. 그럼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2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다섯 왕들 높여놓고 최소한 5명의 이 지휘관들이 그 왕들의 목을 밟았겠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핵심이 25절이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 동행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람 우리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로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직접 체험해 봤던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부터 들었던 말씀을 이 군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격려하시고 군인들을 하나님 다시 또 준비시킨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목을 밟고 저쪽에서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무렵에 그 시체들을 내려서 굴에 도로 집어넣고 어기를 막았습니다. 이게 보통 이방인 군대 같으면 몇 날 며칠이고 몇 달이고 시체를 걸어둘 텐데, 그것도 율법에 해가 질 때까지 나무에 시신을 달아두면 안 된다. 그런 율법에 따라서 그걸 철저히 지킨 것 같아요. 해 지기 전에 이 시신들을 굴에 넣고 입구로 다시 봉했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까지. 그게 뭔 뜻이겠습니까?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 성경을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전쟁 다 마치고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쟁을 쓰는 그 시점까지 저 굴 안에 다섯 왕의 시신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같은 방법으로 다섯 왕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담대하게 하고 또 누구든지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 철저히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도 여러분을 대적하는 모든 마귀들, 또 여러분을 죄짓게 만드는 그 악의 세력들을 철저히 배격함으로써 이렇게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의 그 목을 발로 밟으셔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다섯 나라 왕이 동맹을까지 맺었습니다. 두려웠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대패를 하고 막게다 굴로 도망가서 숨었다가 이스라엘군에 발각돼서 죽임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벳호론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온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다섯 왕이 행방이 전해져 온 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계속 지키게 하고 나머지 군대를 섬멸하고 그런 후에 다섯 왕을 굴 밖으로 끌어내서 처형하는 그런 방법을 택함으로써 전쟁을 완수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의 종말이 어떠한가, 이걸 보여주는 참 중요한 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나안의 이 다섯 왕들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받고 그 전에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기적 베풀으셨던 거, 홍해를 갈랐던 거, 그런 소문도 들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요단강을 기적으로 가르고 건넜죠.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봤죠. 여리고성은 전쟁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성만 두는데 뺑뺑 도는데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걸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걸 보고 겁을 먹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분명히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항복하든지 와서 내가 우리들이 하나님 인정하겠다. 당신들의 물깃고 나무 패는 그런 족속이 되겠다. 그랬으면 죽이면 안 당할 텐데 그런데도 끝까지 대항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진노를 당한 겁니다. 욥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강팍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악을 대하고 더 고집 부리면 더 심하게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애굽의 파라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수많은 이적을 보고도 10가지 이적을 보고도 계속 강팍한 마음을 먹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 설명할 때 구약의 바로의 예를 들으면서 하나님 주권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진흙과 같은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토기장이 같은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대항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고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하셨느냐? 그럴 수 없어요. 이게 토기장의 비유가 정말 중요한데요. 토기장이 보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어떻게 만드냐? 그 말이 우리 인생을 말하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빚고 어떻게 만드냐? 그 토기장의 마음이고 토기장이 원하는 바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주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저항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대항하면 할수록 더 비참한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가끔은 좀 연약하기도 하고 어리석어서 여전히 하나님 대항하려고 하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5족 속의 왕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자꾸 저항하고 악을 행하면 점점 더 하나님의 징계가 커진다고요. 또 징계를 내리는 기간도 길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를 주시는 거나 깨달으시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징계에도 수단이 점점 약해지고 기간이 짧아지겠죠.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매 맞기 전에 빨리 돌아와서 그 잘못을 제거하시고 또 우리들이 싸워야 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루의 삶을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여호수아가 했던 이 가나안 다섯 왕들과의 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가 우리 모든 삶에도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빚었든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에 주님의 이 돌보심과 그 옛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도님들 형편에 이 가나안 다섯 왕들의 공격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위기를 당하고 인생이 공격당하는 분이 계신다면 또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던 주님의 그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 백성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지금 투병 중인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 위에 원근 각지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